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어 맡기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리니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시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경 공부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과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에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뒷부분에 40절과 41절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서 형제 시몬, 베드로죠. 시몬에게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죠. 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게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절대 참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멈추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 이 복음에 대한 말을 멈추면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의 일꾼들은, 성경에 나온 복음의 일꾼들은 입을 다문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많은 곳일수록 말씀이 풍성합니다. 이게 간증이 많은 거죠. 제가 성경에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에 담대하시죠.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를 삼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이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로마 황실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이 에베소 6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입을 안 떨어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1번 문제를 이제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응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주고 복음이 들려주고 많은 간증들이 들려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말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시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말이 들려진다고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되어져야 되죠.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비결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세상에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못 배워도 상관이 없고 외모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어요. 영적 갈망이 있느냐, 영적 목마름이 있느냐, 영적 갈증이 있느냐, 내 안에 영적 갈증과 갈망, 이 사모함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영적인 갈망이 있으니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겠습니까? TV에 대한 갈망, 뉴스에 대한 갈망, 드라마에 대한 갈망, 세상이 하고 싶은 그 여가 생활에 대한 갈망, 이것이 더 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어떤 영적인 갈망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뛰는 것,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 갈망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인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 영적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영적 갈망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아멘으로 받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영적 갈망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려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졸려온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딴짓하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딴 생각이 자꾸 나는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아주 일말의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 영적인 사모함 전혀 없으면 그 예배 자리에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 상담할 때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 상담을 받기 위해서 술을 먹고 온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왜냐면 술을 먹어야 말이 나오니까. 술 먹는 것 자체는 문제지만 어쨌든 가까이에 나왔다는 게 어떤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도 술도 끊고 또 신앙 상담 받으면서도 변화되고 다 하는 거겠죠. 어쨌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버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그 자그마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야 될 것은 내 안에 갈망이 있느냐,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이 시기를 보내면서 나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 갈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망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갈망이 없으면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신앙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아무런 갈망이 없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뭐 어떤데, 뭐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영적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일 듯 안 보이고, 나오나 싶으면 안 나오고,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안 드리고, 또 안 드릴 것 같은데 드리고, 이게 변하지도 않고 늘 그냥 이렇게 싱숭맹숭한 그 신앙은 이게 발전이 없어요. 이게 성장이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인으로 여겨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도 뭐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영적으로 그거를 어떤 유익도 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고난도 손해인데, 고난도 아픔인데,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도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어떤 영적인 사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복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갈망이 없다. 이 복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품위를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품위 따질 그 겨를이 없어요. 기도할 때 이것저것 뭐 품위 따지고 이럴 게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도 보내고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뭐 다 우리의 이름표 다 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위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돼요. 갈망 가지고 주의 발을 붙잡고 진짜 주님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갈망,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두 제자가 따랐다고 합니다. 두 제자. 근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 근데 안드레와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또 다른 제자를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요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면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뭘 구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엉겁결에 이게 대답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뭐 어디 계시냐고,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찾아뵙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다 알고 막 했지만,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러는 거죠. 와 보라. 39절에 보면 그때가 이제 10시쯤 됐다고 하는데, 이 10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4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전 6시부터 이게 유대인들 시간 재는 개념으로 보면 오후 4시쯤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제 뭐 요한이라고 치면 안드레와 요한이 오후 4시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참 행복했겠습니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보시면, 야, 네가 안드레구나, 그래. 예, 네가 요한이구나 이렇게 불러주시고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서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격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갈망했던 거,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막 채워지니까, 그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 계신 곳에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면 이게 마음이 격동이 되어져요. 막 그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이 갈망이 풀려질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막 목마름, 막 물을 마시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기침도 나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안드레가 이 은혜를 막 경험하니까 그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 형 시몬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갈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주님을 따르게 하고, 영적 갈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주님을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 갈망함을 가지고 받고, 또 주님의 갈망함,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갈망에 하는 그 영혼들에게 또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의 그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증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두 제자가 나왔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서 시몬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세례 요한과 안드레는 어떤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35절 36절 다시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지난주 성금요일 때 나누었던 구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증거를 한 겁니다. 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4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건 구원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유일한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구원자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얼굴에 써 있습니까? 명찰 달고 다닙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이게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증인, 뭔가를 증거한다는 거죠.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참 믿음 좋아. 저 성도님 정말 믿음 좋아. 집사님, 권사님 그냥 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 믿음이 좋아.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딱 부러지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척도예요. 신앙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암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증거와 체험. 내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증거를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자 대신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듯이 대속죄일, 광야로 나아가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많은 증거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이런 증거를 했을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칼라예요. 신앙의 칼라. 세례 요한은 늘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죄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 회개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죠. 이게 죄고 저것이 죄고,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갈등스럽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아무리 세례를 줘도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이게 회개를 시켜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들춰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경험하고 세례 요한이 체험했던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경험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한테 툭 튀어나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야. 구원자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신앙이 약간 어렴풋하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증거할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전도는 못 해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 교회 다녀왔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뭐 이거 외에는 뭐 나눌 얘기가 없어요.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거는 거짓이고 이것은 진짜 진리고 답이고 이것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질 못한 거예요. 어디 맛집에 가서 먹어도 말할 게 많고,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와도 좋은 거 봐고, 뭐 벚꽃 보고 어디 꽃 구경하고, 뭐 어디 가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와도 증거할 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믿었는데 왜 말할 것이 없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안드레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과 거하면서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 풀어주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기껏해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을 따라서 지내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증거할 거리들이거든요. 다 증거할 거리들.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해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상처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고통 때문에, 내 처지와 내 모양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분명한 테스트모니,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증거할 것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받아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언제나 영혼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우리 교구에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부활의 기쁨도 나누고, 또 달걀도 나누면서, 뭐 물티슈도 나누면서, 마스크도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복이에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활절날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 와서 몇 달씩 배 타고 와서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증거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 생생한 그런 간증, 그런 증거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그 증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3번. 이제 안드레의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몬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는 건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뛸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시몬, 축복이죠. 그리고 메시아 만났다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 안에 이 영적 갈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시몬의 이름도 아시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아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나의 가문도 알고 계세요. 내 역대 내려오는 가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을 아세요. 나의 과거도 아십니다. 나의 부모님도 아시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또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저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이게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잖아요. 베드로 데려왔는데 그 베드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품는 태신자들의 모든 사정도 알고 계세요. 나만 태신자를 알 것 같은데 내가 품고 있는 구원의 대상자, 우리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이든지 우리가 품는 태신자들의 모든 사정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이름과 그 인생 전체를 알고 계세요. 이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만나시자마자 이름 바꾸라고 그러십니다. 만나자마자 너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죠. 아람어. 그 베드로로 바꾸라고. 베드로.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이름 져주지 않습니다. 처음 봤는데 너 이름 바꿔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실 때,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름도 지어줄 수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진짜 특별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죠. 보통 부모님이 이름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 짓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름 져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자마자 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이름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게바라 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반석으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나 요한에게 너도 베드로 할래? 그럴래? 너도 할래? 그래, 다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시몬에게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n분의 1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의 사랑하는 그 한 명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분이세요. 나는 주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의 인생이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물론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셨지만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설계가.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지,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 것인지 주님은 그 꿈을 가지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이름도 너 시몬이란 이름보다는 게바가 낫겠다, 베드로가 낫겠다, 이게 아니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삶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극한 관심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 참 많이 느끼는데, 때로는 이제 어려운 일 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축복기도 해드리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되도록 혹은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가 내 현실에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이에요. 주님이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이 믿음,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셨고,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숨이 붙어 있게 하시고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대충 이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충 뭐 전 세계적인 그냥 대충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파송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태초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완벽하시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사람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직업, 나의 학업, 나의 인생의 진로, 여러분 이것도 그냥 뭐 우연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아시고 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한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미래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을 같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구역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눔 하실 때 또 나누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예.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다 주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의 권유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면서, 너 내가 죽으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유언을 듣고 예수님 따르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마무리할 때 유언으로 그 신앙의 유업을 남긴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교회 다니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정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교회 다니는데 자녀를 교회 발에다 주다가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혹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다가 친구가 주거나 혹은 군대에서 또 신앙생활 이렇게 처음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채널 돌려보다가 기독교 방송 나오는 거 보다가 나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 말,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게 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참 너무 좀 그렇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점을 많이 보잖아요. 점. 성도님들은 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 보면 안 되고. 근데 어떤 분은 점을 보다가 점 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될 팔자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점 보러 다녀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신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점으로 전도한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과정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도 처음 만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을 가지고 그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고넬료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안디옥 교회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 가운데 잘 정도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았던 정말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아름답고,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우실 겁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지만 내일이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미래가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100천만이 있죠.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면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부르시거든요. 우리 교회 통해서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5대양 6대주, 요즘에는 5대양 6대주라고도 하지 않아요. 막 7대주 8대주 그래요. 사이버 세계도 있고, 워낙 다음 세대, 요즘에 IT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이버 세상이 너무, 거기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 표현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2030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신앙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2030년도 내다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통일 한국, 복음적인 선교 한국 통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꿈꿀 수 없는 것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기회예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다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도 부르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